우리 모두의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의 고백은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우리는 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창을 하면 뒤에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하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교우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갑니다. 이렇게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는 모두의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교회의 정신이고 늘 매주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7장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김예은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며 미처 감사를 찾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았던 지난 한 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며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별것 아닌 일상을 주님께 드려도 잘했다 칭찬하여 주시는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신앙 고백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4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습니까?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4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답합니다.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4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물은 답에서 향하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삼키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모두의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수요일마다 말씀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온라인으로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어린이들이 만화 성경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배우는 시간을 또 갖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함께 해주신 우리 두 분 너무나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을 할까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식사가 우리 모두의 교회는 좀 길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단순히 그냥 밥 먹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고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서로 은혜를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으로서 식사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다른 교회에 비하면 상당히 깁니다. 12시 반부터 이제 2시까지 그리고 2시 반까지도 이렇게 2시간 정도 넉넉하게 가지면서 서로 어떻게 살았고 어떤 고민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셨는지를 나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시간 가지겠습니다. 최종민 형제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주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에 모일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 붙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고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찬양에 나오는 시간 동안 우리가 마음을 잘 정리하면서 예배로 집중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아이들 먼저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게 뭐죠? 우주는 별, 땅. 맞아요. 우주랑 지구랑 별 뭐 이런 게 있죠?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네,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 울고 화내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거 우리 해요, 안 해요? 네, 이런 게 뭐예요? 죄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우리가 어딜 가지요? 지옥에 갑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가요. 근데 지옥 가고 싶은 친구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온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일 가려간다. 이따가 죽는다. 3일만 맞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벌을 받으셨죠? 어디서 받으셨죠? 십자가예요. 그렇죠, 시온이?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맞아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서 며칠 만에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보는 앞에 서 계시죠? 자, 오늘 틀린 글의 찾기 한번 나와서 찾아보세요, 온유. 눈. 맞아요. 눈. 여기. 맞아. 그리고 시온이. 점이 있어. 정이랑 눈 내가 찾았어. 자, 틀린 그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디가 있는지 잠깐 하나, 둘, 셋. 거기는 찾지 않아도 돼요. 셋, 넷. 5개인데요. 못 찾겠어? 내가 두 개 어. 찾았어. 나 알아. 손이 없어. 다른 분들도 찾으셔도 됩니다. 종민 형님 찾았어요? 찾았어요? 조끼 안에 손을 넣고 맞아. 조끼 안에 손. 신기하다. 두 개 찾았어. 잘했어요. 상호 형도 찾았어요? 눈이나 나무도 있나요? 아니요. 사람 사이에만 있어요. 사람 사이에만. 시온이 찾았어? 자, 이제 발.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합니다. 시온이 알았어. 하나만 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여기 아니야. 사람만. 자, 우리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여기 머리 끈이 없죠? 얼굴, 발이 생겼고, 손을 추가했어요. 여기 근데 안 보이는데 입이 있고, 점이 있고, 손이 들어가 있고, 점이 있고, 여기 있고, 손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시온아, 온유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데려오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색깔이 따로따로 있어. 그리고 집은 똑같지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게 뭐예요? 생시력. 네, 생쥐예요. 흰쥐. 흰쥐가 보통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하려고 실험실에 흰쥐들이 많아요. 이 쥐들을 통해서 뭘 만드는지 알아요, 친구들? 연구를 통해서 이런 약들을 만드는데 이 흰쥐를 이용해요. 그리고 어떻게 신지로 약을 만들어요? 흰쥐에게 이 약을 먹여서 이 흰쥐가 아픈지 안 아픈지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흰쥐들은 이렇게 약의 테스트를 하는데 도구로 써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흰쥐를 이렇게 약을 먹여보고 하면서 과연 똑똑해졌는지 실험도 해봐요. 그래서 미로에 넣어서 저기 있는 치즈를 먹으러 갈 수 있나? 아니면 이 약을 먹었더니 더 멍청해져가지고 못 찾나?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큰 미로를 만들어 놓고 사는 데를 만들어 놓고 밖에서 구경하는 거예요. 흰 쥐가 잘하나 안 하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도 마치 우리를 흰 쥐처럼 자, 너희들 한번 인생의 미로를 헤쳐가봐. 시온아, 한번 봐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볼까? 그래서 잘 헤쳐나가면 너 너무 잘하는데? 자, 어려움도 줄게 하면서 물건도 넘어뜨리고 또 그래서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갔더니 자, 이번에 쓰나미를 줄게 하면서 또 어려움을 주실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삶은 어려움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삶의 밖에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시온이? 온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저렇게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옆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하하 재밌다, 이번엔 어떤 식으로 괴롭혀줄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온이? 있죠. 맞아요.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손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강도사님이 기도를 하면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기 전 성도로 있을 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좀 치졸하다라고 생각했던 말이 뭐냐면 너 우리 교회 떠나면 더 어려울 거야, 이런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한동안은 이 말이 맞다고 좀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답답해도 감히 옮길 생각을 못했어요. 괜히 또 옮겼다가 하나님이 저를 막 너 괘씸하게 지금 자리를 옮겨? 하면서 더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할까봐 좀 그런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왜 이런 생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삶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거죠. 무슨 경험이냐면 회사에서 별로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퇴직을 해서 다른 회사로 옮깁니다. 그랬는데 그 다른 회사에도 그와 유사한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구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임판 같구나. 내가 지금 이 레벨을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계속 나를 이 레벨에 가둬서 여기를 통과할 때까지 나를 괴롭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떠나면 너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이런 협박이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뭔가 힘든 거를 피하면 너 이걸 피해? 너 정신 못 차렸구만. 지금 너 더 당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 앞에 섭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보가 우리를 괴롭히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팅한 인생이 마치 게임의 스테이지처럼 우리가 통과해야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왜 유사한 어려움을 겪느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 로마서를 작성하고 있던 바울의 시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한다면 분명 1세기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1세기의 고난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바울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더 특별하게 수식을 한정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이 로마서가,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서신이 자신 이후로 오고 오는 세대들도 다 읽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현재의 고난이라고 사용한 것은 단순히 바울이 살고 있는 1세기의 고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은 어느 시대에 살든, 어느 계층에 살든, 어느 장소에 살든 누구에게나 현재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과거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 나 과거에 힘들었지 이제 고난이 끝났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은 미래에 올 것인 그런 미래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고난은 어느 시대에 살든 어느 계층에 살든 어느 장소에 있든 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을 다 현재의 자신의 고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과거의 고난도 아니고 미래의 고난도 아니고 여러분의 현재의 고난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걸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듭니다. 놀아도 힘들어요. 연애를 해도 힘들고요. 일을 해도 힘든 거예요. 왜요? 고난은 늘 현재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8절을 읽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계층, 어느 장소에 있더라도 다 공감을 해요. 맞아. 나 지금 힘들지? 그런데 장차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되게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줍니다. 무엇이냐면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고난받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끝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라는 것은 이 피조물들이 현재 고난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20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했다.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라는 거예요. 허무와 썩어짐, 이게 무엇이죠? 바로 소멸입니다. 해, 달, 별,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 그리고 모든 사물조차도 썩어짐, 허무, 소멸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 가운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이 피조물이 어떻게 하냐? 22절처럼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피조물만 이렇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간도 탄식을 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아시나요? 치킨용 닭은 딱 30일만 삽니다. 병아리가 돼서 양계장에 들어오면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랍니다. 스트레스도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리고 딱 30일이 되면 트럭이 와서 다 싣고
도축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되게 참혹해요. 왜냐면 너무 그 닭의 인생이 너무 짧잖아요. 30일이라니 너무 허망하다.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뭐하나. 어차피 치킨이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슬픈 마음과 참혹한 마음을 또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치킨을 뜯으면서 그래 맛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위로를 허락하시네요. 이게 치킨의 인생이에요. 소멸을 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참혹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30일을 사는 치킨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 발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 역시도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죠. 30일이나 80년이나 길이의 차이지 소멸한다라는 그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이렇게 적어놨죠.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요. 왜죠? 우리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새로운 몸이 될 것, 그것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모두 다 어느 시대, 어느 계층, 어느 장소에 있든 허무와 썩어짐 가운데서 고통받고 신음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본질이에요. 우리는요, 고난이라는 바다 가운데 사는 마치 물고기와 같아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요, 아무리 헤엄쳐도요, 바다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벗어나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바다에 살고 있는 물고기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헤엄치고 아무리 달려가도요, 고난을 벗어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뭐냐?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 삶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이럴 때가 있어요. 아닌데? 난 지금 너무 행복한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망각해서예요. 아무리 지금 우리가 행복하고 아무리 지금 육체적으로 만족해도 죽음의 시간표는 계속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건 어린 친구나 나이가 든 어른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인생이 마치 게임 스테이지처럼 어떤 레벨을 통과해야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왜 우리가 힘든가? 그 이유는 애초부터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온갖 종류의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신이 약한 고난 유형이 있어요. 누구는요, 돈에 약해요. 누구는 사람에 약해요. 누구는 어떤 중독에 약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곳에서 도망쳐도 저곳에서도 똑같이 자신의 약한 부분에 있어서 더 유별나게 행동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세상의 세팅 자체가 고난으로 가득한 건데,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여길 가도 그 부분이 약하고 아프고 저길 가도 그 부분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너 여기 한번 당해봐라, 내가 너 힘든 것만 골라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그런 면역 질환과 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요, 어릴 때 열감기를 많이 겪어요. 왜죠? 세상에 온갖 바이러스가 있는데 아직 그 바이러스를 다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경험할 때마다 면역 반응으로 열감기가 나오는 거예요. 열이 나고요, 콧물 기침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걱정돼서 무균실에 넣지 않아요. 왜죠? 무균실에 넣으면 이 아이가 약해지기 때문이죠. 정말로 사력 있고 좋은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아플지라도 바이러스 가운데 그냥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잘 그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옆에서 간호를 해주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비록 그 바이러스를 경험했을 때는 힘들지만 결국에는 면역이 생겨서 나중에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이 다 어릴 때는요, 사소한 거에 다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장난감 하나 없어지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막 울고 심각한 고난에 빠집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도 그런가요? 안 그래요. 이미 그런 고난들에 대한 면역이 다 형성돼서 이제는 뭐 그것쯤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새로운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고난을 마주할 때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고난실에 가둬두지 않아요. 왜죠? 면역이 안 생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력 있고 좋은 부모처럼 우리를 옆에서 잘 간호해 주시면서 이 고난의 온갖 종류의 고난을 다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연약한 이 고난 가운데 이곳에서 어려운 것들, 그냥 저곳에서도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연약함이 금세 좋아지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고난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것이 너무 힘들면 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병원균에 노출돼서 너무나도 아플 때 그냥 견디지 않아요. 약을 먹어요. 해열제도 먹고요. 진통제도 먹어요. 왜요? 어차피 견뎌야 되는데 좀 덜 아프게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이런 고난들, 때론 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 피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피해도 하나님께서 어쭈? 너 피했어?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 옆에서 아이들이 정말 아파할 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해열제를 먹이면서 이 자신의 몸 안에서 면역 체계가 형성되도록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내듯이 하나님께서 너무 우리가 힘들어서 때론 도망쳤을 때 그래 힘들지? 그래 좀 쉬었다가 회복이 되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보거라 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고난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하죠? 돈을 쌓아요. 지식을 쌓아요. 그리고 정치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벽을 다 만들어서 더 이상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오지 않게 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을 잘못 바라보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으로 가득한 바다와 같아요. 바다 안에서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집을 지어도 다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고난을 막기 위해서 나는 부자가 되면 더 이상 불행이 없이 행복하겠지. 내가 세상의 지식을 다 습득하면 불행이 없이 내가 이제 완전히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지. 내가 사람들과 힘을 규합해서 세상을 개혁하면 내가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냐면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는 길이에요. 괜히 우리가 피할 수도 없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인생을 돈을 쌓는데, 그리고 지식을 쌓는데, 괜히 되지도 않은 유토피아를 만드는데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시간에 묵상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있는 이 세상에선 고난이란 게 어쩔 수 없구나. 아,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도요, 유토피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힘든 거예요. 좋은 교회는 멀리 있어요. 좋은 교회는 우리 집 근처에 없고 멀리 있고, 또 좋은 교회도 가끔은 나와 잘 안 맞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그 답이 26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멘.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혹시 요통으로 고생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무릎이나 관절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가끔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허리가 안 좋았어가지고 야, 허리를 잘라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목이 아플 때는 목을 그냥 잘라내서 잠시 어디 놔뒀다가 나으면 붙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걸 실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괜히 자르면 후회해요. 이게 바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른 기도, 바른 것을 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요. 근데 이 탄식이 무엇이죠?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같이 아파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공감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공감하시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저 사람을 없애주세요. 이런 바르지 않은 기도를 듣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위로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고난을 견뎌갈 수 있는 힘이고 위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해서 당장 어떻게 하고 싶은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귀하고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진 이 교회 공동체, 이것도 다 뭐예요? 선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되돌아보면 다 나쁜 것이 없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데 사용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선이 무엇이냐? 바로 29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목표도 무엇이냐면 딱 하나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닮는다는 게 단순히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 예수님을 닮는 건지 압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고난받고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고난을 묵묵히 통과해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단순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이 세월을 묵묵히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뒤에 영광을 받는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나누었습니다. 고난으로 다 가득해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막막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결국이, 우리의 결말이 예수님처럼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이 모두 영광으로 나와 있죠. 18절과 30절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30절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살아요.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결말이죠. 예수님도 걸어가신 그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다 통과하시니까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삶 힘듭니다. 그런데 다 끝나면 결말이 뭐죠?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고난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면서 고난해져요. 그리고 그 결말이 뭡니까? 더 큰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이 현실은 바꿀 수 없어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이 모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고난은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야만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그 고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랑 같이 우리 교우들끼리 살아야 됩니까? 바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는요, 이런 말이 공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닌데, 나는 잘났어. 나는 돈 열심히 벌어서 나는 멋지게 살 거야. 나는 고통스럽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나 혼자 떵떵거리며 살 거야. 라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죠?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다 모여야 돼요. 그럼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서로를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직 시선이 자기에게만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나에게서 남으로 바꾸기 위해서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이란 도구가 없으면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타인을 공감하지 못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넌 못나서 그래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못났다라고 했던 그 사람의 입장에 자기가 처해보세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런 말 싹 들어가고 공감해 줍니다. 나도 그랬다. 우리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식사할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우리의 아픔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힘들었어요 라고 우리의 고난을 열어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예배 듣고 예배 드리고 혼자 은혜 받고 그냥 혼자 밥 먹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어떻게 살았고 그동안 나의 삶에서 어려웠던 그 고난을, 그 치부를, 어려움을 타인을 위해서 열어주고, 그래서 그 나의 고난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 때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이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고난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프고 때로는 납득이 안 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같이 신음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기적인 우리를 이제는 아픔으로써 타인을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인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의 교회가 우리의 아픔을 서로가 나누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공감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